말씀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배경은 우리가 되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렇게 다녀서 에베소에까지 왔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한 말 가운데 오늘 2절의 말씀에 너희가 믿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모인 분들은 그 믿는 사람이다. 소위 말하는 저는 여러분들 같이 우리를 되게 부를 때도 믿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교인은 그 어떤 특정한 한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그러한 생활을 하느냐, 그게 이제 교인이라는 그 교회의 교인, 기독교의 사람이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말씀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2절 뒤에 거기에 대한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의 대답이 뭐라고 했지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참 귀가 잘 얼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뭐만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되게 지도자가 이렇게 있다가 이제 죽거나 없어지면 그 따르던 제자들은 갈팡질팡하게 되는 게 뭐 하나의 우리 사람들의 하나의 당연한 그런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역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강력한 그 복음을 전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는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할 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다시 오신다는 거, 재림.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 때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천하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 감람산 거기에 우리가 가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우리 교회 광고 보니까 성지순례라고 나오던데요. 저는 별로 그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 보면 성지라는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말구유 있나요? 그게 관광을 위해서 뭐 여기는 옛날에 그랬다 이렇게 할 줄 몰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시간, 뭐 어떤 한정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성지순례, 저는 성지순례라는 단어 제일 싫어합니다. 그 무슨 성지순례 합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어디 가서 성지라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쓰고 다닙니까?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 기념 여행. 그 성지라면 그때부터 이제 구별된 아주 특별한 구별된, 지금 그 땅은 지금 싸우고 전쟁하고 난리 났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앞에 나와 있죠.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그 자체가 성령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왜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시인할 수 없다. 여기 계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안 그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도 그러한 어떤 인간을 보면 이치라는 거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원리로 본다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를 다님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100번 읽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게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갚았다, 죽었다, 그거 믿는 겁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복잡하게 막 그냥 성경 365권을 다 읽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칼빈이 말한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 단어로 예정론, 나는 예정을 받았으니까 언젠가는 믿는다. 그 믿음도 괜찮지만은 믿는 자는 다 예정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앞에 프랑카트 같이 크게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믿고 들어가자마자 딱 돌아보니까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런 무슨 그 예화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린 이유는 믿을 때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건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천당만 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걸 뭐로 설명하겠어요? 그건 어떤 사람의 어떤 이치로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느냐? 그때 그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그 물을 가지고 세례. 그때는 침례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 찍어서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고 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지금도 세례식을 침례할 때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목욕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물 찍어 바르나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나 그러면 수영하는 사람은 가게 수십 번도 왔다 갔다 들어갔다 갔는데 침례 몇 번 받았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의 믿음이지 그 어떤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게 물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다시 올라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다. 새로운 생명이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 거듭났다. 그런 해석이 침례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러면 세례를 못 받고 죽은 사람은 어찌합니까? 그럼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떤 인간사로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렇게 복잡하게 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누구든지 믿을 수가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얼마나 귀한 자유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너 안 믿으면 죽어. 그거 믿게 만들지 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게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어떤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 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요즘 IA 이래 지능해서 로봇도 하고 이제 사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 하면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죠?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지음받은 영혼. 그래서 성령은 바로 우리를 믿게 한 본참 원인이 성령이시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순교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북한군에 내려왔을 때 평양 같은 데서 또 혹은 포로들 예수 믿으면 쏴 죽이고 안 믿는다면 안 죽이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때 순교를 많이 당했는데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 죽이고 안 믿겠어 하면 안 죽이고 그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도 보세요. 어저께 우리 배 장로님 딸 의진이가 결혼식을 했는데 요즘은요 결혼식은 주례자에게 뭐 이렇게 결론은 뭐냐? 빨리 마치세요. 빨리 마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왜냐? 주례자가 서서 거기서 훈계한다고 그거 들으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 그래 했어요. 길게 할 때는 성경 말씀 가지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뭐 교회를 섬기듯 하고 뭐 근데 지금 빨리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야 되겠는데 앞에서 막 계속 설교만 하고 있고 그 뭐하라고 그 서 있느냐? 결혼식은요 서약 하려고 서 있는 겁니다. 설교 들으려고 섰는 거 아닙니다. 주례자 설교 들으려고 선 게 있는 게 결혼식 아닙니다. 그 목사들 착각해요. 서약은 간단히 해놓고 막 설교를 막 그냥 막 오래. 옛날에 결혼 예배는 그때 다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결혼 예배를 1시간 합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결혼식하고 신혼여행도 가기 전에 막 죽을 것 같아요. 신랑 김아무개는 신부 은아무개를 만나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남편의 도리를 다 하겠나 이럴 때 한번 살아보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예? 살아보지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합니까? 그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요 주례자가 어떡합니까? 당황을 합니다. 이거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 그럼 신부는 또 물으면 신랑 뭐 이래 만나서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도리를 하겠나? 아니 주례자님 신랑도 대답도 안 하는데 나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간 다음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사의 태어남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시작이라면 결혼은 인간사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신분이 한 아버지의 아들, 한 어머니의 아들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 엄청난 신분이 바뀌는 현장에 착하고 예의 바르고 의롭고 바른 정의로운 사람이 서약을 하는데
주례자님 나는 살아보고 하겠습니다. 아기도 한번 가져보고 아들 날지 딸 날지도 모르고 뭐 요즘은 아기 못 놓는 그런 부부도 있는데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례자가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성을 갖추고 의리도 있고 참 훌륭합니다. 이합니까? 골치 아프네. 앞으로 보니 아니 주례자가 진행을 못해 대답도 안 하는데 살아보고 하겠다는데 말도 안 되는 듯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얼마나 바르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살아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살아보기 전에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지. 살아보고 내가 한번 살아보고 착하게 살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누구의 감동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거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가장 어느 종교도 따라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걸 위하여 주님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대가를 다 갚았다는 거예요. 이미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돈 다 줘놨어요. 부잣집 아버지가 돈 다 줘놓고 너는 믿음으로 가서 먹기만 해라. 근데 이 아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아버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먹겠습니까? 노력도 안 하고 돈도 없고 어떻게 내가 이걸 먹겠습니까? 야 먹으면 돼. 내가 다 해놔서 믿고 먹어라. 나는 못 먹습니다. 그게 효자입니까? 효자같이 보이죠. 요즘도 예수 안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죄안 지고 사는 사람 많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교인들은 때로는 죄도 짓고 하는데 어떤 사람 예수 안 믿고도 죄 안 짓고 착하고 바르게 의롭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의냐. 가장 큰 의는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의라는 겁니다.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한다고 막 지은 죄 아니 생각도 안 나는데 죄 지은 게 지금 제가 지금 80이 다 됐는데 80년 동안 죄 지은 거 한번 계산해 보면 성경에 또 뭐랍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했는데요. 마음으로 지은 죄는 뭐 수도 없어요. 이게 헤아릴 수도 없어요. 이건 무슨 죄로 이거 회개하겠습니까? 다.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내가 예수를 주라고 이미 시인한 사람은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겠다고요. 부흥회 찾아다니고 막 성령 주세요. 야 성령님 이미 받았는데 뭘 자꾸 달라하냐. 기가 차는 거죠. 아버지 내가 이 집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 아들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라도 안 부르고 아버지한테 아들이 아들이 부르면 안 되지. 아버지 아직 안 됐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이미 아들로 했는데 아들이 아저씨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은 성령 받은 증거가 예수 믿는 겁니다. 이미 물론 성령의 충만함 그것은 우리가 어떤 그 충만함이라는 그 어떤 그 단어를 너무 우리가 막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죠. 이렇게 배가 불러. 그러면 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죠? 그럼 밥으로 충만합니다. 근데 그 밥이 위 안에 가득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병든 사람입니다. 병원에 가야 돼. 소화가 돼. 성령을 받아도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또 성령이 밥을 먹고 왜 먹습니까? 충만하려고만 먹습니까? 예? 밥으로 충만하려고 배 채웁니까?
밥 먹고 뭐 하려고 밥 먹습니까? 밥 먹고 일도 하고, 밥 먹고 운동도 하고, 밥 먹고 뭐 여러 가지 하지요. 그럼 또 배가 고파지죠. 그 다음에 또 밥을 먹고. 성령의 충만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힘을 얻고 살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지만 실제 예수님은 3년을 사역을 하셨다고 보면 예수님은 3년 동안의 예수님 시대, 성부, 성자, 예수의 시대. 그 다음에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야겠다. 그게 성령. 지금은 성령의 시대거든요. 지금은 누가 뭐래도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대도 아니고 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올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자, 사람 하나님. 사람 하나님이라는 말은 잘 안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은 단어는 하거든요. 사람 하나님 가니까 조금 그 단어 자체가 이상하죠. 그러면 야, 엄목사 니도 그러면 사람 하나님이야. 니도 사람 하나님이냐. 이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밥을 먹는 목적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이게 음식이고 밥입니다. 배에 가득히 채워 놓으려고 먹는 게 음식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득히 채워 있고 소화도 안 되고 배설도 안 되면 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전에 누가 한 며칠을 대변을 못했대요. 그래가 막 얼굴이 파랗게 돼가지고 이걸 빼러 가야 돼.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성령을 계속 뭘 해야 됩니까? 사용해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이 성령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사랑과 충성과 절제 9개 다 외웠는데 고린도서에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3개가 뭡니까? 그 고린도 자꾸 안 써먹으니까 이제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목적을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밥을 먹는 목적이 배 채우려고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 채워서 뭐합니까? 소화시켜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일하고 여러 가지 하죠. 똑같은 이치라고 보면 됩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이 내 성령 충만하다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을 사랑과 희락과 평화, 온유, 충성, 절제라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나 성령 충만 받아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방언을 해야 성령 받았다. 이런 아주 방언 못해도 성령 받았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성령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의 특별한 사역으로서 하나님께서 쓰는 쓰는 그 의지 그걸 하나의 어떤 세속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요 2단, 3단 생기는 이유가 다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거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바르게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그 바보라서 그래요. 그게 바르게 모르고. 그게 보세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성전하지 말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의 나라를 성천하실 후에 성령이 강림했거든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그 현상이 뭐 방언도 하고 뭐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건 하나의 그 당시에 그러나 나타난 현상으로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보면 성령에 대한 그 오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말씀한 겁니다. 바울이 물었을 때에 요한의 세계,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근데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강림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증거.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저 말구유에 육의 몸으로 태어나셨듯이 성령이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임했던 것이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당도 많고 대형 교회는 뭐 몇만 명이 모이고 이러는데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뭘 믿느냐는 겁니다. 뭘 믿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핵심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인하여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결혼한 사람이 앞에 서약을 하는데 앞으로 아내의 역할을 남편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참 훌륭한 남편 될 사람은 주례사님 제가 살아보고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부족한 놈이라 혹시 거짓말도 할 수가 있고 돈도 못 벌을 수가 있고 아내와 싸울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럼 주례사 참 훌륭한 남편이요. 이러겠어요? 뭐가 안 되지요?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떤 힘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교회도 많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여기 보세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들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순간 그건 성령의 하나의 놀라운 감동으로 그래 된 것인데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것을 육으로 그래서 내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고 하는구나. 그런 엄청난 염려를 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훌륭한 일 하라.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이 착하게 살고 예수님 믿는 목적이 대단한 교회를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목적이. 불쌍한 영혼들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사탄의 노략에
그러한 어떤 잘못된 지식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지, 예배하기 위한 목적,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학교를 갑니다.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갑니다. 안 가면 아들이 아니고 가면 아들이 되고 아니거든요. 신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에 담대해지고, 그 당시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할 때 다 도망을 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차마 도망을 막고 멀찍이 이래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너도 예수 따라다녔지? 예수 제자지? 정말에 나 예수 몰라. 베드로 그 덩치에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때는 언제입니까? 성령을 베드로가 받기 전에, 성령 강림 전에,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이후로 그들은 육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순교당했습니다. 전부가. 오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받았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사람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성령을 듣지도 못했던 이 백성들에게 바울이 이르기를,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여서 이는 곧 예수라. 예수는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만큼 세속적, 물질적, 세상적 가치관으로 계속 유혹도 받고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왜냐?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성령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디든지 이 말씀 기억하시고, 믿음을 못 본다가 아니라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이 순수한 믿음을, 탕자와 같은 믿음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어려워질수록, 가난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거는 하나의 잘못된 기복 신앙이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잘되고 출세하고, 그건 하나님의 물론 은혜에 속하긴 하지만은 그게 100% 하나님 은혜에 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너무 중심에 두고 출세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망한 놈은 출세 안 했네요. 제일 망한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아닙니까? 그렇게 비참한 죽음 당한 예수가 제일 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것이 성령에 충만한 삶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에 충만할 때에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게 세속적 가치관으로 물들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미혹의 영이라고 했고,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은 항상 이 성령의 은혜를 알 때에 감사가 있고, 그런 믿음이 더 확고하게 되고, 가난할 때도 어려울 때도 병들 때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집사님 오늘 끝내라고 아직 네. 앞에 찬양하고 다 했지요. 다 했으니까 이제 하고 헌금 기도하고 이제 축도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라는 것을 신비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당당한,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배가 충만하면 염려가 없어집니다. 배가 부르니까요. 욕심이 사라집니다. 배가 부르. 그 배가 불러도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이해가 안 가요. 그는 아직도 배가 안 찼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만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염려나 걱정이나 같은 거네. 또 뭐 없지요? 또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가 있어야 맞지요? 두려움이 없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가는 집구석에 아무것도 없어도 담대한 사람,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니 실제로 안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한데, 근데 반대로 아까 뭐가 많아요. 집구석에 막 돈도 있고 막 먹을 것도 있고 뭐 한 것이 했는데 걱정이 태서 같아. 누구 때문에? 이놈의 애가 애를 먹여가지고, 애 먹이는 게 쌓아놓은 것보다 더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막 없어도 자식 잘 되면 좋겠다.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뭘 귀하게 여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 없어도 그래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괜히 뭐 이상한 또 말 듣고 막,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배당 꽉 찼다고 막 성령 충만하고 뭐 한두 사람 앉았다고, 그거 절대 안 그래요. 대형 교회가 복 받고 소형 교회는 복 못 받고, 그 거짓말입니다. 그건 절대 잘못돼요. 악인으로 가득 차면 그 뭐 합니까? 소용없어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성령의 감동이, 충만함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게 하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